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지금도 붙잡고 있는 것이 있나요? 떠나간 사람, 이루지 못한 기회,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후회. 우리는 그것이 반드시 내 것이어야 한다고 믿으며 집착합니다. 밤마다 그 생각에 잠들지 못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또다시 그 무게에 짓눌립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절 인연이 무르익지 않으면 아무리 애써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 하나인 시절 인연의 지혜를 통해 집착을 내려놓고 평온을 얻는 방법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시절 인연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이 모였을 때 시작되고 그 조건들이 흩어지면 자연스럽게 끝난다는 뜻입니다. 인연은 억지로 붙잡아도 이어지지 않고 참된 인연이라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결국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우주 만물이 움직이는 법칙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우리는 흔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원망하거나 왜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났을까 하고 끊임없이 아쉬워합니다. 밤새도록 그 이유를 찾으려 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책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단지 인연의 자연스러운 흐름일 뿐입니다. 봄에 꽃이 피었다가 가을이 되면 지듯이 인연도 피고 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깨닫는 순간 우리는 억지로 잡으려던 손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불교는 집착을 모든 고통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향한 집착, 돈을 향한 집착, 명예와 권력에 대한 집착, 심지어 과거에 좋았던 기억에 대한 집착까지 그 어느 것도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놓지 못합니다. 마치 모래를 움켜쥐면 쥘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이 집착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랑했던 사람이 떠났을 때 우리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며 괴로워합니다. 그 사람의 소셜미디어를 들여다보고 함께했던 추억의 장소를 찾아가고 혹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 매달립니다. 하지만 시절 인연의 관점에서 보면 그 관계의 인연이 닿았기에 끝난 것입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떠나는 이도 괴롭고 남아있는 나도 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고 때로는 떠나보내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집착은 항상 불안을 낳습니다. 혹시 잃어버리면 어쩌지, 더 큰 것을 얻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마음을 흔듭니다. 직장에서 승진하지 못할까봐 불안하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내가 가진 재산을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이런 불안은 현재의 행복을 모두 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집착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시절 인연은 인간관계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모든 기회와 성과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이 원리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공자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의 이상적인 정치 사상을 펼치기 위해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생전에는 그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군주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었죠. 그러나 수백 년이 지난 후 그의 사상은 동아시아 전체를 밝히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공자가 살던 시대에는 시절 인연이 무르익지 않았지만 후대에 그의 사상이 필요한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취업 준비를 수없이 했지만 번번이 떨어지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잘 풀리지 않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지만 인연이 닿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때가 무르익지 않았을 뿐이지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노력의 씨앗은 분명 어느 날 꽃을 피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자신을 갈고 닦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꽃은 저절로 핀다고 우리가 할 일은 씨앗을 심고 흙을 갈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수행이라고 말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은 후 매일 땅을 파헤쳐 확인한다면 싹은 절대 트지 않습니다. 물을 주고 햇빛을 쐬게 하며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조급하게 결과를 요구하기보다는 과정을 신뢰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 중 하나가 바로 명상과 마음 챙김입니다. 명상은 단순히 눈을 감고 호흡을 세는 일이 아닙니다. 나는 왜 이것을 붙잡고 있을까? 이 집착이 나에게 어떤 고통을 주고 있는가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과정이 진정한 명상입니다.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인정하는 것에서 치유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떠나간 연인을 그리워하며 매일 눈물을 흘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명상 속에서 자신에게 솔직하게 묻습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가? 그 사람과의 기억을 붙잡고 사는 것이 내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가? 아니면 오히려 현재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가? 이런 물음에 진심으로 답하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은 오히려 훨씬 가벼워집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홀가분해지고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빈손이 되기에 새로운 인연과 기회가 들어올 자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손에 쥔 것이 많으면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입니다. 불교는 시절 인연을 가르치면서도 단순히 운명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은 받아들이되 내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중도라고 부릅니다. 지나친 집착도 아니고 완전한 포기도 아닌 균형 잡힌 자세 말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승진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합시다. 그것에 집착하며 상사를 원망하고 동료들을 질투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정적 감정은 나 자신만 더 괴롭게 만듭니다. 그러나 지금의 자리에서 묵묵히 실력을 쌓고 인내하며 기다린다면 다음 인연이 무르익었을 때 더 좋은 기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때로는 지금의 좌절이 나중에 더 큰 성공으로 가는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즉 내려놓음과 노력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삶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한쪽만으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 노력하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자세입니다. 인연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인연은 때가 되면 스스로 찾아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강제로 쥐려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정원사가 꽃이 피기를 기다리듯이 우리도 인연이 무르익기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떠나간 사람을 억지로 붙잡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도 괴롭고 상대방도 괴롭게 만듭니다. 진정으로 나를 위하는 사람이라면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더 나은 인연을 위해 자리를 비워두는 것입니다. 열리지 않는 문 앞에서 끝없이 두드리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다른 문이 활짝 열리고 그 문은 반드시 당신을 위한 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에 대한 깊은 신뢰입니다. 우주의 흐름을 믿고 내 안의 힘을 믿으며 앞으로 펼쳐질 가능성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는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마주친 사람에게 건네는 작은 미소 하나, 동료에게 건네는 친절한 말 한마디, 가족에게 보내는 따뜻한 눈길이 모두 내일의 소중한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을 귀히 여기라고, 그것이 다시 오지 않을 소중한 인연일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매일 보는 가족, 함께 일하는 동료, 매일 지나가는 길가의 나무들. 하지만 시절 인연의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이 기적적인 만남입니다. 이 광활한 우주에서 이 시간, 이 장소에서 만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그러니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매 순간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절 인연을 이해하면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하며 괴로워하기보다는 그 경험에서 배울 점을 찾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도 줄어듭니다. 어차피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은 이루어지고 내 것이 아닌 것은 아무리 애써도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에 집중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과에 대한 걱정은 내려놓고 과정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평온의 길입니다. 불안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오고 후회는 과거에 대한 집착에서 옵니다. 현재에 온전히 머물 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절인연이라는 불교의 깊은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집착을 놓을 때 우리는 더 자유로워지고 때를 믿을 때 삶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으로 증명해온 삶의 지혜입니다. 혹시 지금도 손에 꼭 쥐고 있는 집착이 있나요? 놓지 못하고 있는 과거의 기억이나 이루지 못한 꿈이 있나요?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잠시 내려놓아 보세요. 처음에는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손을 펴는 연습을 하다 보면 그 빈자리에 아마도 더 큰 평온과 새로운 가능성이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들려는 자비로운 지혜입니다. 시절 인연을 믿는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흐름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해 두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의 삶에 좋은 인연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꽃이 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평안하세요.